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올해 또 한 해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또 어제 작년보다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온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여러 가지 문제로, 사회적으로 또 지질학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아무튼 이렇게 어두워, 또 위기의식이 또 팽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큰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먼 바다에 나가서 오랫동안 항해해 보면은 정말 바다가 무서운 것임을 알아요. 바다는 잔잔한 풍랑도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아주 엄청난 파도가 요동치는 것이 먼 바다거든요. 큰 바다에서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인생 바다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고 물에서 영업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바다에 풍랑이 일 때는 요동을 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도 여기 성경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같은 인생 바다에 살아가면서 항해하면서 정말 질병의 파도가 밀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실패의 풍랑이 일기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자녀에게나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나 또 이웃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곳곳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정말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한 해를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나 시련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인생 바다에서 있는 이 고난이나 시련은 특징이 첫 번째로는 그것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부유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바다의 풍랑과 파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해서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를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해 보려고 정말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지요. 각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을 어디서나 보게 돼요. 어디서나. 어떤 사람들은 절간이나 이런 데 산속에 돌을 닦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는 거죠. 절간에서 불공을 들이기도 하고 막 돌을 닦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요새는 이상한 도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또 뉴에이지 사상들이 많이 있어서 동양의 신비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요가를 하고 뭘 하면서 막 그 평강을 얻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불안초조한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정말 이 평강을 막 얻으려고 그래요. 또 어떤 실용적인 사람들은 사회적인 제도에 아주 딱 안전장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어디에 동호회도 들어가고 어떤 모임에도 소속되고 보험도 이것저것 막 들어놓고 일단 유사시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온다는 거지요.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한국 교회들은 지금 연초만 되면은 그냥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막 토정 비결 보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그런 마음이에요. 불안, 근심, 걱정, 초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안전한 장치를 나름대로 붙잡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로 말로 들어서 그것에 위로받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만큼 우리 인생들에게는 불확실하고 예기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건 우리의 현 주소예요. It is our reality.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 성도들에게 특히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직시하고 살아라 하고 요구까지 하고 있어요. 야고보 장로와 야고보 4장에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주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주의 뜻이라면 되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뭘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도 어떤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거기에 의존해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여, 창고에다가 소출을 다 쌓아놓고 됐다 내 영혼아 이제는 좀 편안히 평강하게 살자 다 있으니까, 예, 아주 뭐 많은 재물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You fool, this very night your life will be demanded from you. Then who will get what you have prepared for yourself? 너무나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한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는 말씀이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고통스러운 일들은 여지없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바벨론 군사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거짓말이다, 평안이 거짓말이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고 있는데 적군들이. 이 세상의 비극은 정말 사람들이 이런 성경 가르침에 등을 돌리고 무지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인간들이 고안해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영원한 안전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뭐든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이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라도 의존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필경, 예의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큰 낭패를 언젠가는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만큼 의지한 만큼 낭패를 당하게 돼 있어요. 의지한 만큼 낭패를 당합니다,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이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돈이나 건강이나 또는 직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의 명예나 권력이나 가족이나 뭐 친지들이나 무슨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의존하고 있다면은 만약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필경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것도 곧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니까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 가르침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근심 걱정하며 그렇게 사는 거, 막 그런 것을 해서 뭔가 마련하고 사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바로 그런 것이니 누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세상의 것에 의해서 근심, 걱정, 염려하고 막 그걸 위해서 안절부절하면서 뭔가를 의지하려고 막 안전장치를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믿음을 주셨는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지금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그 길로 가라고 구원을 해주셨는데 그 길을 자꾸 간다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너희가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까지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다면 이 고해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도가 근심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은 딱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주님이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이 진리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정말로 주시는 이 진리가 정말 사활적 중요한 교리요 진리임을 믿고 우리가 오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 방법을 정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Do not let your hearts troubled.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진리를 어떻게 믿어야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주님이 단적으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해 같은 인생 바다를 오래 항해하는 동안에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메시지를 받도록 합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모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참 자유를 원한다면, 영원한 자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6절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지옥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4, 5절에 보면요, 앞에 내용 보면요,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난 떠나야 된다. 그럼 내가 떠나야 되는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5절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하고 질문을 해요.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자꾸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모르고 있는 도마뿐이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아직 그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면 아버지께로 온다는 그런 말씀을 일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하면은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너희들이 오게 될 것이니라. 원문에는 영어에서처럼 정관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내가 바로 곧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 유일하게 있는 그 생명, 너희에게 오직 한 가지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바로 내가 그 길이고, 내가 그곳에 이르는 진리고, 내가 바로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면은 너희가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늘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약속 진리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서 전체의 주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서에서 자신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생명의 빛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구원에 이르는 부활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하늘 아버지께 이르는 유일한 길임이 바로 나다, 이 사실을 무려 7번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전체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I am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7가지를 말씀하잖아요. 먼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I am,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바로 나다. 또 두 번째,
8장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빛된 세계로 올 것이다. 내가 빛이니까 이 말씀이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했어요. I am the gate of the sheep.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또 네 번째가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I am the good shepherd. 내 양을 내가 알고, 그래서 아버지께 인도하는 목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 아멘. 나를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너희가 신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유주면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7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진리들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의 사활이 걸려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7번이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는 만큼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만큼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이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비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또 올 한 해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생명 되시는 이 보배로운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하의 하나뿐인 바로 이 이름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이름을 감히 부를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 불치자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이렇게 그 이름 예수를 마음대로 부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인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도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야 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기쁨이 넘치니까는 다 용서하고 그럼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의 이름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라는 것이 들어간 게 중요해요. 주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나가 바로 그 길이다. 나머지 전부 다 강도요, 살인자들이에요. 도둑질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한 자들이에요. 내가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너가 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종교혼합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 주님은 여러 개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I am a way가 아니에요. I am the way, the only way. 그런데 I am a way 식으로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길이요, 마음에도 한 길이요, 부처도 한 길이요, 이런 아주 엉뚱한 베드로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 강림 그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외치잖아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는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워진 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진리 위에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터가 진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어떻게 되시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계시킵니다. 그래, 진리를 믿는 것은 사활이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리를 뒤로 하고 최우선을 서로 화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먼저예요. 진리 안에서만이 연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요한 2서 1장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바로 배타적인 그런 경계를 시키고 있는 단호한 경계죠.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아무나 원한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복된 길이에요. 이것은 복받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으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래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정말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유혹받거든요. 이것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속해 있던 세상 것들을 이제 버리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겨졌거든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사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중하게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그냥 뺏으면 놉니까? 울고불고 난리 나죠. 뭐 들고 있는데 뺏으면 막 울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 손에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딱 줘보세요. 그러면 그거 던져버려요. 꽉 붙들고 있는 거 던져버려요. 그리고 큰 거 좋은 거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좋게 보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진짜 보화 영원한 거 썩지 않을 것을 발견한 사람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요 그동안에 애지중지해온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 보물만을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그 참 법인지 알았거든요. 썩지 않은 건지 알았거든요. 영원한 것을 알았거든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영생을 얻은 것을 알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놓겠습니까? 옛날 건 던져버리고 이걸 붙잡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간증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간증해요.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가 참 보물임을 안 사람의 반응이 어떤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인지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임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 예수를 얻고 그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아주 생생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절절한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고백이 돼야 돼요. 이 보물이 여기 있는데 뭘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 마음대로 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이것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하나밖에 없는 참 보화의 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참으로 믿게 된 사람들은요 그동안에 꽉 움켜쥐고 살아온 이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 소중했던 모든 것들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버렸으면 그냥 다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는 썩어질 것이고 금방 내일이면 없어질 것이고, 하나는 영원히 지속된 것인데 그걸 왜 놓습니까? 놓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병이 든 거죠. 그렇게 되면은요, 그분을 꽉 붙잡잖아요. 영원한 거. 그렇다면 그때부터 신비스럽게도요, 그 순간부터 그동안에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했던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요, 자유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참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매였던 것이 다 스르르 풀어지고, 그동안에 못 놓고 아까워했던 것이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에 바로 권세, 세상의 명예, 모든 것 왜 그렇게 연연하고 난리를 쳤던가, 얼마나 후회되고 회개된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참 보호물이 여기 있는데,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없네 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부귀하도 바꿀 수도 없고, 영죽을 정말 내 대신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이게 다 주셨고 대속해 주셨는데 내가 이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래요. 믿는 사람이라고 안 온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이나 시련이나 모든 것이 아무리 크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방법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됨을 믿어라. 그러면은 그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이다. 아멘. 이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과, 그리고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영원에 이르는 길인 확신 가운데 그분을 붙잡고만 있다면은 그 모든 근심 걱정이 어느새 다 물러가 버려. 다 물러가 버려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바라보자. 아멘.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성화 삶을 타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자. 그러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첫 번째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성도가 염려 근심에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바로 오늘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 아버지 집에 내 거할 것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는 일이에요. 분명히 애매하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어도 안 믿어도 한다. 믿지 않으면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앞에 13장 뒷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 아들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이다. 또 베드로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친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낙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하고 염려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제 아들에게 저 천국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가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바로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제 아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 진리로 무장되거라. 그러면은 그리고 근심하지 말거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주님의 이 말씀은 성도와 하나님은 우선은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내 아버지 집이 너희 아버지야.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은 너희 집이라는 거죠. 한 집에서 함께 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인데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것이 많도다. 다시 말해서 너희도 거기에 속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살 것이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여기 거할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된 말은요, 모나이란 말이에요. 이 모나이란 말은 헬라어로 바로 이 메노, 거주하다, 거기서 거주하는 거예요. 드웰링 하는 거예요. 거주해서 주거지로 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말이에요. 메노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영어에도 메노란 말이 많이 남아있죠. 무슨 메노 많이 나있죠. 메노가 아파트를 말하잖아요. 그 메노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노. 그 말이에요. 거할 곳, 이것은 거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방이 많다는 의미에서 매너예요. 그러니까 맨션이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맨션. 그래서 내 아버지는 맨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여행을 하면은 늘 나그네가 여행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뭐 광야에 마실 물도 없고 그러다 큰 집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맨션을 만나면 거기에 거할 수 있으니 피로도 풀 수 있고 얼마나요? 목마름도 채울 수가 있고. 그래서 바로 그것이 배경이에요. 그 정말 반가운 그 집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막이 많은 물도 없고 인가도 없는 곳에서 큰 궁전을 만났다 할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바로 그 배경에서 바로 이 맨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쁜 곳이에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광야에서 늘 여행하면서 힘들어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요. 여행객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가 정말 거주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나그네들이에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곧 순례의 삶이 맞춰지게 될 때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영원한 천국 그 맨션에서 한 가족으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근심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근심하지 말거라. 왜? 너희들은 이런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을 믿거라. 성도 여러분, 성도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영원한 번향, 저 천성을 믿고 내 번향이 바로 그곳에 있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대상, 천국에 대해서 확실치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이 세상의 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대상이 확실치 않고 구체적이지 않을 때에 그것은 마치 믿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련이 오면요, 쉽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 아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아주 왕권을 가지고 정말 신권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을 쳐부실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언제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습니까? 하고 막 질문한 게 앞에 나와요. 그래서 언제나 되면은 우리도 권세를 누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하고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메시아 개념이. 그런데 주님이 나는 이제 떠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엉뚱한 말씀하시니까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버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떠나버리면.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를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리들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게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만 하면은 이런 생각으로 자신들의 소망을 이 땅에 이렇게 삶에 딱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만 되시면 이제 됐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영원한 천국을 믿거라.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다. 너희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번영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거라. 그러면 근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깐 왔다 떠나야 하는 이 세상 것들을 소망 삼지 말고 내 아버지와 영원히 살 곳 그 맨션 그 천국을 바라보고 믿으라. 그러면은 그리고 근심하지 말거라 이 말씀.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많은 사실들. 천국에 갔다 온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 말씀에 낙원으로 이끌려서 거기서 우리 주님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가히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그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 말로 표현하면요 그 천국이 회성이 돼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언어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마디도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고 비유만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는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 번향이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천국을 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모습이 아주 거기에 얼마나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는 오직 그러나 비유로서 각종 보석으로만 묘사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그 성곽은
회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으로 만든 것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이렇게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정말 황홀한 그런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황홀해서 보석으로 바뀌는, 이 세상의 최고의 값진 보물, 보석으로 바뀌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번영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성경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비유의 말씀 얼마나 많아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지 못하면은 여러분 늘 세상에 조그만 어려움이나 시련이만 와도 여러분은 금세 근심 걱정에 쌓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진리에 바로 서 있으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천국관이 확실해지면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오늘 제처럼 근심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성도들만이, 천국을 진정으로 믿고 알고 믿고 있는 성도들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항상 언제라도 여행을 마치고 떠날 채비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여행을 어디를 일단 다니는데 여행 중인 사람이 그곳에다가 막 집을 사고 투자하고 뭐 애쓰고 빌딩을 짓고 이럽니까? 그러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진정한 나그네라면, 진정한 여행객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런 여행자인데 마치 이 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연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1800년대에 스코틀랜드에 라이트 목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1800년대입니다. 그는 조그만 어촌에서 어부들을 상대로 24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건강이 악화되어서 이제는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태리로 요양을 떠나게 되는데, 요양 떠나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강단에 올라서 하는 거예요. 그때 메시지가 죽음은 누구에게나 언제라도 찾아오는 것이므로 여러분 늘 죽음 준비 잘하며 사십시오 하는 이런 간절한 설교를 했어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제라도 옵니다. 여러분 나를 보세요. 강단에 내려가자마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 해변가를 거니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막 기도가 넘쳐나오는 거예요.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막 행복하고 좋은지요. 그래서 막 기록이 났어요. 그 가사를, 기도를 적어놓고, 그리고 다음 날 이태리로 떠나면서 그것을 친척에게 주고 갔어요. 그리고 그는 이태리를 향한 먼 항해 중에 선상에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써놓은 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찬송가로 남아있어요. 저는 오늘 이 찬송 하려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은 주여 함께 하소서. 아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10년 가운데서 우러나는 기도예요.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은 얼마나 직접적으로 말씀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아, 오직 여러분의 힘이 있고 하늘에 있습니다. 직선적이잖아요. 여러분의 힘이 있고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원한 힘이 있고 오직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은 잠시 왔다가 떠나야 하는 것이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해진 여행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끝난 것이 오늘 될지 내일 될지 1년, 10년, 20년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제라도 끝나면은
그 피 모든 걸 다 장막을 거두고 텐트를 거두고 그리고 이 장막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나라로 막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내 소망이기 때문에 평소에 소망으로 살았다면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근심걱정이 쌓여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소망보다도 무언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더 소중히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기보다 더 뭔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이신데.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 이런 성도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골로새 교인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제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하고까지 권면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거라. 그래야만 너희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을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애착을 갖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애착을 먼저 갖고 그리고 뭐 뭐든지 그 나라가 먼저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가 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곳, 그 영원한 곳,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처소, 그 천국을 분명하게 믿고 살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정말 놔버리면요, 막 여기서 메고 저기서 사슬로 꽁꽁 메고 있거든요. 이것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때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막 찬양이 나오고요, 평강이 넘쳐요. 평강이. 왜냐하면 왜 진즉 이렇게 자유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 근심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믿어야 할 세 번째는 3절을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 모든 것 주님의 약속 말씀 그때는 정말 100% 믿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어로 보세요.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back and take you to be with me, that you also may be where I am. 아멘.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은 마음의 심한 갈등을 느끼며 근심하고 있는 제 아들에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왜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대신 기뻐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거라. 내가 다시 와서 이것처럼 분명한 약속이 또 있겠습니까? 내가 재림하겠다 이 말씀이니까. I'm coming back to you.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며 살면은 근심하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분명히 이제 곧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위해서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Look, he's coming with the clouds.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오실 모습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그러잖아요. 천사가 이제 올라가신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사가 제 아들에게 120문도나 있었어요. 얼마나 분명하게 증인들이 많습니까? 주님이 저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에 이 모든 걸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신지 몰라요. 심지어는 주님이 실제로 오신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백마 타고 오신 것이 막 사도 요한이 생생히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주님의 재림장의 11절에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 이름을 보니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다리에 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요한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려주고
믿는 자들아 긴 잔 들을지어다 아멘 하시면 긴 잔 들으라. 바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계시반 자들아 이걸 믿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마치 보는 듯이 생생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라고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복스러운 소망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정말로 언제라도 이 세상의 온갖 염려, 걱정들로 인해서 거친 풍랑이 일어나게 마면은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신의 소망,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올 주님에 대해 주님이 오시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제자들 그러잖아요. 근심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내가 다시 와서 I will come back to you. 영광의 주로 오시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신 또 주님, 상급 주시는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즐거워함으로 살 때 근심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디도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건 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래요. 그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뜻 중에 하나는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면 재림을 소망 삼고 즐거워하며 거대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Waiting for the blessed hope, the glorious appearance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아멘. 얼마나 신명이 납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만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오시면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만배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그날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경고하시고 또 너희들은 정말 깨어 살거라. 그날을 사모하고 깨어 살거라. 준비하고 살거라 하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종말장에 21장 3, 4절 이하의 말씀에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깨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다시 오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세요, 여러분. 정말 오십니다. 언제라도 오시죠. 정말 오셔요.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는 재림의 소망, 이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입성하셔야 돼요. 그동안 수고했다 내 종들아 하면서 이런 그만큼 이 생각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찌하면 주님께 칭찬받을 거 하는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비결은요 다른 것도 많이 진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근심하지 말라. 왜냐? 근심할 이유가 없다. 왜? 내 이름을 믿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 구원은 붙잡고 있으면 바로 그것은 바로 최고의 복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거라. 또 너희가 돌아갈 본향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것이 많이 있음을 믿거라. 믿고 근심하지 말거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 이 사실을 믿고 그러면 근심하지 않을 것이니까 정말로 이 사실을 믿거라. 이 메시지를 너무나 확실하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주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일깨우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살고 또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재림의 소망은 더 강해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건드리면 예수, 재림, 예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재림의 이 교리가 최고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전부 그렇게 설쳐가지고 요즘은 재림 얘기 안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처럼 복된 이 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살아요. 주님 오심이 우리 전부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교리를 다시 일깨워드립니다. 다시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재림 이 신앙으로 정말 무장하고 또 갈수록 무장되어서 주님 구름만 떠도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지 않을까 하고 이럴 정도로 사모함으로 사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합시다.